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려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함께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라라 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자, 이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25장 봐봐요. 25장 21절 보세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20년 됐어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 말이 맞는 얘기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틀린 얘기 많이 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나오려고 양치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확 열고 들어와가지고 야 없다가 없어 막 그래요. 어디 가서 쨍팍 이래요. 나를 찾아요. 성도님 두 분이 오셔서. 그래서 이제 화장실 내가 문을 열어놓고 했으니까 이제 아 여기 있다 그러더니 이제 들어오네. 문도 뭐 노크도 없어요. 막 들어와요. 그러더니 저를 이제 잡아내더니 한 성도님이 아니 이렇게 집이 작네 여기서 사네 나보고. 그래서 나 여기 산다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작은데 왜 이사 안 하네. 그래서 나 이거 없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잡은데 잠은 어떻게 돼? 거기 침대가 하나 있거든요. 미니 침대가. 그러니까 거기서 자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 목사님 집 여기냐 그래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뭐라냐면 목사님은 교회에서 살아야 돼. 계속 말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살아야 된대요. 그러나 그 성도님 앞으로 중직자 세우면 큰일 나겠구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속으로. 근데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하신 성도님 자세히 보세요. 목사님은 말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 지금 목사가 할 의무, 목사가 할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여러분들 대강 선포해가지고 여러분 맨날 쑥이나 먹고 엽구풀이나 먹고 막 설사하고 토해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생명의 말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야 될 줄 믿어요? 그 얘기를 다 하고 지금 딱 준비해갖고 오는데 얼마나 속으로 야 맞다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 말씀은 지금도 응답된다니까요. 제가 이 베트남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유건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 베트남 친구가 메시지를 저는 구원의 길 할 때 들었고 또 전체 모여서 메시지 할 때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혼한 지 몇 년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들을 때는 그 부인도 왔어요. 첫 번째 메시지 구원의 길 할 때는 부인이 직장이 늦게 끝나고 못 왔는데 늦게 이제 식사할 때만 오고. 그런데 두 번째 왔어요. 근데 애를 못 낳았어요. 못 낳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뭐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마치 창세기 21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이 여자 봐라.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조금 전에 그래요. 임신했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야 목사님 대단.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말씀만 전해준 것 뿐이지. 본인이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태의 문을 열고 닫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21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이삭이 시작.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20년 만에 이렇게 임신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위대한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삭이 자세히 보니까 언약의 사람 맞아요. 근데 언약의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언약 안에서 여러분 기도에 뭐하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되면 이건 엄청나요.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말씀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늙은 종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늙은 종을 보면서 늙은 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제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늙은 종으로 표현했지만은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결단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는 사람이냐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딱 뭘 주시냐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네가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늙은 종이 붙잡은 거 뭐냐면 말씀을 붙잡았다니까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니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늙은 종도 결단을 해요. 이제 아브라함의 허벅지에다 손을 딱 넣고, 이 환도뼈입니다. 허벅지가 환도뼈에 손을 얹고 이제 서로 맹세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만약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냥 데리가지 말고 그냥 가봐라. 왜? 이 말씀만을 주고 아브라함이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본격적으로 이 말씀 붙잡고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이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응답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문제는 하나도 아니에요. 전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했던 모습을 이 늙은 종은 봤단 말이에요.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도 이 늙은 종은 봤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늙은 종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이 일은 그냥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100% 응답되는 건 맞죠? 응답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사람 맞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백성 맞죠?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어떤 면에 지구를 돌리고 계셔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그래서 진짜 앞으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간다면,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기도 제목,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놔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주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감사거리의 제목마다 지금까지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할 거리를 카톡방에, 여러분 교인 카톡방에 하나씩 올려보세요. 또 다른 교회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감사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여시는 걸 또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아놓고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무지합니다.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늙은 종의 기도를 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렇게 요한 1서 5장 14절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딱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우물가 곁으로 가면 여자들이, 소녀들이, 딸들이 물을 길러 올 겁니다. 그 중에 한 아이에게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인데 내가 말 안 했는데도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리까? 라고 하는 소녀가 있다면 그 아이가 이삭을 위하여 준비된 자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봐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지금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한테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러더니 대번에 뭐라 하냐면 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리까 그래요. 그럼 완전 응답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가 마치기 전에 그랬어요. 마시자마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 와버려요. 너무 그러지, 야 진짜 신기하다. 그런데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구유가 있더라고. 이제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물을 길러서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늙은 종이 서 있는 곳은 이제 올라온 여기 높은 데고 물은 저 밑에 이렇게 있나 봐요. 근데 거리는 얼마 떨어져 있는지는 몰라요. 상황이. 그 밑에서 이제 물을 길러 가지고 올라오다가 이제 늙은 종을 만났어요. 라헬이 이렇게 리브가가 만나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니까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길러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이 물을 길러 오는데 낙타 10마리의 물을 먹이려고 그래 봐요. 근데 달려가서 또 길러오고 달려가서 길러오고 이 상황이 연출되더라고. 보니까 달려가서 물을 길러다가 배불리 먹이더라 그랬어요. 배불리 먹이겠대. 배불리. 낙타가 물 몇 리터 먹는다고요? 네?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물을 먹는데 70리터에서 120리터 먹는데, 그럼 10마리 이하에다가 구유에 부었다가 또 하면 몇 번이나 날렸겠어요? 예? 10마리면 700톤에다가
난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한 여자들 대단해. 물을 한참 갖다 부어도 지금 다 먹을 건데 낙타들이. 그런 자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늙은 종 26절 7절에 보니까 늙은 종이 그냥 종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뭐하고 이렇게 순조롭게 만나게 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늙은 종이 여호와께 뭐하기 시작해요? 경배하고 27절 봐봐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찬송하고 또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늙은 종이 뭘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법을 알아요. 경배하며 늙은 종이 경배만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알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번 주간 여러분 진짜 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막 원망, 불평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승리하겠나 한번 보세요. 똑같은 절망의 상황인데도 말이 다르다니까요. 절망인데도 아니다 이건 할 수 있다라고만 신념을 가져도 역사합니다. 근데 난 못해. 아이고 난 망했어. 끝났어. 그 사람은 진짜 끝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입이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들 뭐라고 그래요? 입이 방정이다. 또 입이 뭐라고 그래요? 포살이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말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봐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늙은 종이. 자, 하나님의 앞에 절대 사명 앞에 모든 걸 다 포기해요. 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이래서 이제 라반한테 리브가가 자기 오빠한테 자 이제 인도했어요. 가가지고 뭐 니네 집에 우리가 유숙할 게 있냐? 있다. 오케이 다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하니까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구나 하고 막 축하해줘요. 반겨줘요. 33절에 보니까 이제 발도 씻고 씻을 물도 갖다 주고 해갖고 막 이제 다 씻었어요. 그 앞에 시작.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우리는 일단 먹고 보잖아요. 일단 먹고 천천히 할 일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떠나지 말고 잠깐 기다려라. 내가 일단 먹고 얘기할게. 우리는 먹고 얘기할 게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자기가 지금 진술할 게 있대. 진술. 뭐 형사 앞에 진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술은 증거할 거리가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진술하기 전에는 지금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때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종이다 하면서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큰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쭉 하네요. 40절 봐요. 시간 없으니까 40절. 얼마나 멋있는지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리라.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내를 택하라. 쭉 간증합니다. 있는 그대로 간증해요. 쭉 간증하는데 그날 네가 들었으면, 네가 지금까지 얘기했으면 들었으면 지금 뭘 추구하냐면 답해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왔고 우물가에서 이런 여자 만나면 걔가 하나님이 준비한 자로 다 있는 그대로 다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50절에 뭐라고 그래요? 50절에 50절 완전한 답이 있어요. 50절에 나는 50절 보면서 야 얼마나 멋있는지. 50절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부간 할 말이 있을 수 있니? 우리는 할 말 없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진행하는 일인데 할 말이 없도다. 51절 봐요. 완전한 답이죠. 완전한 답. 자, 이렇게 응답이 와요. 자,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사람도 누구 이름 얘기해? 여호와의 멋대로 명령하신 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데리고 가래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데리고 가되 3일에서 10일 정도는 여기 머물러야 된다. 어떻게 오늘 왔는데 내일 데려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날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는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고 푹 잡니다. 자, 여러분 54절 봐봐요. 54절. 이에 그들이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시작. 여러분 전날 늦게까지 출장 가고 김장필 감독님 출장 가고 전날 늦게까지 일을 마무리했다.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보통 푹 자고 출장 기간이 며칠 더 남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투어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세상이 그래요. 에? 이렇게 투어하고 며칠을 쉬었다가 이제 출장 갔다 온 보고서 딱 마무리하고 그러고 비행기 쫙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늙은 종 봐요. 여기 관례가 11일이면 9일 동안은 뭐 할 수 있어요? 에? 휴가 즐기고 뭐 놀고 마시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데려가기만 하면 되니까 모든 가져간 거 폐물 다 지참금으로 다 보상금으로 다 줘요. 다 주고 아침에 눈 딱 뜨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하고 말하는지 보세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니까. 잠자고 나면 잃어버려요 다들. 5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마시고 유숙하고 시작.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말했다는 것은 전날 저녁부터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가야 된다. 이건 사명 끝난 게 아니다. 자기 주인에게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절 봐요.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머니가 말해요.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은 우리와 함께 머물러야 된다.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그 주인에게. 지금 뭐 며칠 열흘 뭐 이게 관계없어요. 자기 이 사람한테는. 나를 만류하지 말래요. 나는 이 사역자가 앞으로 진짜 제자가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거 봐요. 여호와께서 무슨 길을 주실 것이다?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이때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그래서 늙은 종의 모습이 기가 막히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지금 메시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철야 예배 때 했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꼭 우리는 이렇게 늙은 종, 이 제자처럼 그래 난 아브라함이 참 행복하다. 아브라함이 이런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 천찬한 제사 10,000명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에? 여러분이 이런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제자가 하나가 있어요. 이런 제자가 한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딱 하나만 해보세요. 이 시간 뭐 하기냐면 저는 기도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러니까 들녘에 나와서 묵상하고 있다. 이것은 기도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한번 보면서 이번 주간 기도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히브리 말로 보면 히트날렐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저는 이 뜻을 딱 보면서 히트랄렐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중재하다. 기도가 뭐냐면 소통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늘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저는 히트랄렐이라는 것을 보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뭐가 열려져야 되면 하나님과 길이 열려져야 돼요. 길이. 하나님과 통로가 소통하는 통로가 열려지면 만사 오케지만은 통로가 열려지지 아니하면 만사 불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통로가 막혔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이것부터 회복하세요. 자동차가 여러분 가려고 하는데 길이 산사태가 나와서 길이 잘라졌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가려고 하는 길에 산사태가 나와버리면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제가 아침에 못 모르고 쭉 우리하고 잠실 쪽으로 쭉 갔어요. 이렇게 잠실 쪽으로 딱 도는 순간에 보니까 그때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마라톤이 있다고. 이거 잘못 돈 거. 보니까 8시 20분부터 저기에요. 그래 8시 12분이에요. 괜찮겠다. 그럼 빨리 달리면 통과하겠지. 막 달려가지고 잠실역 쪽으로 쫙 갔더니 거기서부터 밀려 있어요. 거기서 기다렸다가는 오늘 9시 전에 못 오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확 차를 돌렸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이쪽 통로를 막아가지고 한 통로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플라스틱 통제 저기를 놨더라고, 돌출을. 그래서 그 사이로 빠져가고 쫙 돌아가지고 쭉 다시 해가지고 이제 성수대교 건너서 왔어요. 그래서 불과 한 20분 만에 이렇게 달려왔어요. 만약 못 모르고 거기 가만히 있었다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이렇게 통로가 열려져야 되는데 막혔다. 근데 막힌데도 막힌 줄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가는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도로 막힌 모든 통로를 여러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막힌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럼 벌써 이 이삭이 이렇게 들녘에 나와서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이 말은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이삭은 벌써 압니다. 언약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오직 언약의
후손이 내 대를 통해서 올 거라고 하는 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씨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삭이 이렇게 약속의 씨로 태어난 걸 안 것처럼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지. 이걸 모르고 기도하려니까 힘든 거지. 이 비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언약의 사람이요, 이삭은 약속의 씨 정도가 아니에요. 이삭은, 자, 아브라함이 족장이라면 족장의 대를 이미 이어받았어요. 이 축복을 받은 자예요. 구약은 모든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족장을 통해서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삭이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늙은 종이 간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늙은 종을 맞이하려고 지금 들녘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 봐요.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산채로 드렸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언약의 부분만은 이삭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버지가 죽이려고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의 음성을 아브라함만 들었겠어요? 분명히 그 번제물로 드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내려오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성경은 기록 안 했지만 뭘 지금 봤겠어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수양을 보는 순간에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라 이걸 알고 있다니까요. 메시아가 오셔야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 도래 사상을 아는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건 100%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렇게 오늘 봐요. 이런 응답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자, 벌써 오늘 창세기 24장은 누가 벌써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의 시간표예요.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24장에 7절에 늙은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누구 기도 응답이냐면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이에요. 여기에 늙은 종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간 것뿐이지. 그러니까 늙은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뭘 했냐면, 자, 임무를 수행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일을 수행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요. 여기 24장 66절 보세요. 66절 시작. 늙은 종이 뭐라고 그래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자기 임무를 수행한 모든 것을 이삭에게 다 뭐 했다고요? 다 알았대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 하나만 누려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렇게 보세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될 줄 확신해요. 기도는 누구하고 소통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중재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고 기도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이 기준을 바로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비밀 하나를 제가 알고 있어요.
나는 이 기준 하나만 내가 붙잡고 간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반드시 이긴다고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잘 모르잖아요. 이것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러니까 영적인 마비 상태예요.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돼요. 이걸 모르면. 그런데 놀랍게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영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올무는 다 끊어져 버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가 빠져있는 모든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함정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틀에서 바르게 되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지긋지긋한 마귀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죄에서 해방을 받는데 모든 고통에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 가지 비밀을 몰라서 지금 문제가 오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는데,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데,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벽하게 꺾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으신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강단처럼 계속 이것만 강조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만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거 희한하다, 희한해. 지금 여기 16년째 저한테 복음 듣는 분도 계시고 15년, 4년 차, 13년 차, 10년 차, 8년 차, 여기 무수히 쭉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설명해 주면 여러분 노납니다, 노나. 지금 이것만 말을 못해요. 이것만. 저한테 지금 한 달 전에 복음 받은 이분이, 내가 계속 가면 이제 그 10분, 15분씩 이렇게 복음을 계속 얘기해 줘요. 근데 2주 동안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을 못 만났어요. 제가 베트남 갔다 오고 뭐 광주 갔다 오고 뭐 하면서 제가 못 만났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오랜만이에요. 한 3주째 어제 만났어요. 만나더니 목사님 어떻게 된 거냐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휴대폰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그 전화번호가 지워져 카톡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카톡을 보내도 왜 말씀을 답을 안 주시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휴대폰이 이렇게 해가지고 베트남 갔다가 번호를 싹 날라갔다. 그래서 옛날 번호 말고는 번호가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메시지를 지금 들어요. 들으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야,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업도 잘하지만은 예수 딱 믿고 6개월 동안 교회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다녔던 거라. 근데 이건 아닌데, 그래 제가 붙잡고 복음 전해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심어줬는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감사 이전에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이 행복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우리의 삶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니,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야, 구원받았다, 이게 감사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이게 감격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거 감동 아니에요? 감동? 꼭 감옥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여러분 감격 받으실래요? 네? 여러분 저 어떻게 블랙홀에 쭉 빠졌다가 거기서 건전받아 간신히 살아나야 야 진짜 구원이구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토네이도에 쓸려가지고 샥 하늘로 올라갔다 팍 떨어졌는데 다행히 어떻게 물로 떨어져가지고 살았다, 그래 야 구원은 대단하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지긋지긋한 올무와 함정과 잘못된 틀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하나만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
너는 기준 하나만 바로 세우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구나.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뭘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로 여러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게 돼 있어요. 이 에너지가, 성령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더 큰 성장이 돼요. 여러분 속에 에너지가 막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여러분 치유가 되어지고 어떤 때는 성화도 되어지고 성장도 되고 당연히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축복의 역사가 지금부터 계속되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은 예배가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 속에서 그렇게 성경책을 주일날만 만지던 사람이 나도 모르게 성경책이 손에 잡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수첩이 잡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기본의 틀이 당연히 확립이 돼야 돼요. 확립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른 기준을 세우고 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을. 주일 강단 메시지가 눈 딱 뜨는 순간에 탁 떠오르야 돼요. 주일 2부 메시지 제목 시작. 좀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과 내 심령을 이렇게 해부하려고 이렇게 그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되어야 돼요. 뭐 좋은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축복의 말. 그러니까 내 실체의 모습을 한번 보여내버리잔 말이에요. 아, 이거구나. 내가 이 부분에 걸려 있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 따라가요. 말씀의 흐름 속에 가는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데 문제가 어디로 사라진다니까요. 어떤 때는 사건이 분명히 내 앞에 있는데 그 사건이 어디로 갔나 없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달라져요. 옛날 여러분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정상이고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삶 오늘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4주 동안만 지금 1주 지냈으니까 4주 동안만 진짜 집중해 보세요. 삶 오늘에. 어떤 때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말씀을 또 확인하고 기도 수업 또 확인하고 이제 3주밖에 안 3주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또 달라지기 시작하다니까요. 여러분 집중의 맛을 본 사람은 더 집중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집중과 건성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껍데기로 하는 거하고 진짜 알맹이를 알고 집중하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이 말하는 지식도 보면 껍데기만 가지고 말하는 지식이 있고 알맹이 있는 지식이 있어요. 사람 말 속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껍데기로 하는 거하고 알맹이 있는 신앙은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졌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알맹이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말이 달라요. 진짜 알맹이 신앙생활은 사건 만나보면 사건 만날수록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은 여러분 봐요. 나라도 난세를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충신이 나오는 거예요. 충신이. 나라가 어려운데 참 나라를 엎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울수록 뭐하냐 진짜 기도하고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충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라를 막 전복하고 뭐 이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진짜 이럴수록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지막 이거 깨닫고 나면은 이 힘이 생깁니다. 도전할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와요.
그런데 도전했는데 여러분 봐요. 오늘 이 늙은 종도 자 말씀 붙잡았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다. 사명을 위해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흘 이내는 보낼 수 없다. 열흘은 채웠다가 시집 가는데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루 만에 출가한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어요. 그 코에다가 금고리 하나 딱 걸어주니까 이때부터 간 거예요.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이 늙은 종이 이 물을 길러오고 막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님이 준비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금고리를 하나 해가지고 코에다 걸었더라고요. 내가 코에다 건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코에 딱 걸리는 순간에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늙은 종이 연구하면 보면 볼수록 막 진짜 의미 있어요. 아니 물 길러가지고 오고 이제 다 임무 수행 끝난 다음에 코에다 딱 그 금고리를 걸어줘요. 그러면서 집으로 데려가요. 막 귀에다 걸고 코에다 걸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너 이게 금덩어리가 뭐냐 막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안 물었겠어요? 얘도 간증 안 했겠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나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그냥 종이 아니더라고. 야, 진짜 이런 제자가 나도 이런 제자 돼야 되고 여러분도 이런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제자 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사람이 조금만 도전하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문이 다 열려져 버려요. 도전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예비된 축복이 여러분 이 안에 다 있어요. 도전하는 자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절대 지교회도 이 안에 있고 여러분 이 안에 다 있어요. 절대 제자의 축복도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각인 안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리가 내려질 수 없구나.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하나님 말씀을 내게 담겨진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려져요. 그 안에 기도하는데 내 이상한 체질이 사람은 못 바꿔요. 그런데 우리의 체질을 바꾸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우리 고모부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본 고모부 마지막 그 고모부 돌아가실 때하고 일편단심 한 번도 안 변했어요. 요지부동. 제 어렸을 때 우리 고모부 음성이 얼마나 와가리처럼 큰지. 그래서 별명이 와가리예요. 와가리. 그분만 오면 막 집안이 막 신나네요. 막 그냥 야 막걸리 가져와 이런 게 막 톤도 이렇게 높고 아버지 언제 온대 막 이래요. 아이고 그래 그 양반도 양조장 하시는 분인데 아이고 와가리예요. 그래서 그런데 돌아가실 때도 와가리처럼 하시다 가셨어요. 안 변해요. 난 그래서 사람은 못 변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나를 내가 바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물럭거리면 바뀌어집니다. 따라하세요. 나도 감당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그분의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딱 기도예요. 진짜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오후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기도에 집중하다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실 응답과 축복은 지금 이게 다 받았다? 이건 아직 받은 것도 아니고 서론에 불과할 수 있어요. 앞으로 받을 축복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응답받는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